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2과입니다. 세상보다 거룩한 성도.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 오늘은 유튜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볼게요. 세상을 판단하는 지혜의 성경을 가진 성도가 불의한 자들에게 판단받으려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세상에 고발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기에 형제를 위해서라면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형제를 고발하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완전한 지혜인 성경을 가졌기에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형제를 고발하는 대신에 손해를 감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1번입니다.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시골이나 오래된 동네에 가보면 서울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동네의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십자가 종탑을 높이 달아서 어디에서나 교회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는 높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치,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밤에 십자가 불빛을 바라보며 교회의 권위, 영적인 권위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영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돌보고 지도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쇠퇴하는 지역에 가보면 예배당 건물이 팔려가지고요. 교회가 종탑만 떼내고 술집으로 변한다든지 또는 가게로 변한 곳도 있습니다. 또 교회 종탑을 그대로 단 채로 공장으로 사용되는 교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교회를 더 크게 짓기 위해서 예배당을 팔아넘긴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기독교가 쇠퇴하자 지역 사회에서 예배당을 가지고 교양 강좌를 열기도 하고 또 예배당에서 노인들에게 사교 댄스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한참 주일학교가 부흥할 때는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고 교회가 북적북적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는 절이 팔려서 교회가 되기도 했고요. 또 건물들이 팔려서 교회가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또 시골 교회에 어린이들이 없다 보니까 유아실이 어떻게 변했냐면 교회 짓기를 놔두는 창고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멀지 않은 강동구면은 가깝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통합측 교회,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통합측 교단의 강동구에 있는 교회 10개 중에 4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아예 없다는 현실이에요. 그만큼 기독교가 요즘은 쇠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요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화로 잘 해결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싸우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안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 고소해서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피아노를 강대상 아래에 두느냐, 강대상 옆에 두느냐를 두고 당회원들끼리 옥신각신 다투다가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한 교인이 교인 간의 친분을 이용해서 투자금을 투자하게 하고는 모종의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는 투자금을 가지고 종적을 갚쳐버린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이 낸 헌금을 목회자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 교회인 전체가 목회자를 고발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뉴스가 심심찮게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좋을 게 하나도 없고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들입니다. 듣는 우리도 부끄러운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렇게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가운데 상당수가 기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지고 가서 판사의 법 해석과 판결을 통해 해결을 받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부터 답답하고 한심한 이야기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교인끼리 너는 무슨 파다, 나는 무슨 파다 하면서 서로 당파를 짓고 갈라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의붓 어머니를 근친상간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또 그뿐 아니라 성도들이 작은 일 때문에 벌어진 다툼으로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서 고린도 교인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치겠다. 다 복습이 되시죠?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겠다고 편지를 써내려 갔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마치 호통을 치고 있는 듯 합니다. 아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겠다며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인 사이에서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했다든지 거래했다가 손해를 보게 되어서 다툼이 생겼을 때 교인들은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 자기가 손해본 것을 물어내기 위해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재판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왜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느냐 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상의 재판관을 가리켜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재판관이나 관리가 모두 다 불의한 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고 죄의 씻음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고 또 손해를 봐도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도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 법정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법적 강제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어디까지나 성도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송사나 교인끼리 일어난 다툼으로 이루어진 소송에는 절대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 문제 1번 볼게요.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에 대해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요점이 뭐예요? 소송 문제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세상 사람들의 판단 아래로 가져가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희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방학동 사시다가 이천으로 이사 가셨는데
지금 이렇게 줌으로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참 놀라운 것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요즘 신문을 보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우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러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다 얼굴이 안 보이네? 다 사진 올려놓고 어디 가셨나요? 바울은 최종적 권위를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다 두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교인 한 사람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그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답변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너무나 다양화되고 복잡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의 진리를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쓰여졌던 1세기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줌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전기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아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할지를 목사님의 기도보다는 학교의 진로 상담 선생님이 더 효과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훨씬 더 유용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파멸력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의라는 책 있잖아요. 유명한 책이지만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정의도 은혜 받은 자만이 정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정의는 자기 수준의 정의인 것이지 완전한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오직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경적인 논평을 내릴 정도로 성경적인 어떤 훌륭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면,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계속 심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지만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멸망하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천사들은 우리 성도가
주님과 함께 재판석에 앉아서 그 천사를 판단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타락한 천사라든지 악한 천사라든지 농땡이 치는 그런 게으른 천사가 있으면 우리가 그 천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천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오직 성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장차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정치인이나 학자나 장군이나 천사들을 모두 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성도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성도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이 세상의 지식보다 모르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권위는 법원보다 또는 정부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저 사람을 밟고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자손 대대로 먹고 살 것을 남겨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공하는 일이며 틀림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이 세상보다 수억만 배 더 큰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100살 정도 사는 게 길어 보이지만 금방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판단을 받으려고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종말론적 사건과 관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 우리는 사람이 죄에 빠진 것과 죄 자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진리가 뭡니까? 어떤 죄인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값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죄를 가진 상태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교인 가운데 이런 죄에 빠진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이 다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돼요. 첫 번째로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음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업적인 음행이 있고 또 관계적인 음행이 있어요. 만약 이런 사람이 구원받겠다면 그 직업을 버려야 돼요. 또 모든 그런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예전에 사창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그 몸 파는 여성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와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죠. 헌금도 11조도 다 내면서. 그들이 정말 구원받으려면 11조를 내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을 버리는 것이 구원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도 안 되죠. 동성연애자들을 미국이나 영국 교회에서는 인정하고 목사하는 습관도 두 개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만 여전히 그 죄 속에서 놓여 있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또 미신을 믿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천주교처럼 성자의 뭐 어떤 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뭐 절을 한다든지 마리아를 뭐 믿는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더욱이 자기 것이 아닌 재물을 가진 자도 도둑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 것이 아닌 게 없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다 물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너무 교인들이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투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시대가 그런 방법으로도 재산을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거기 빠져서 하루 종일 주식 시세만 보고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주식이 하나님인 거예요. 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잖아요. 또 남의 물건을 가져서도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천국에 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다 토해내어서 그 사람이 천사와 같이 만들어서 천국에 가게 만드십니다. 천사와 같이 만드셔서 천국에 가게 만드세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러고서도 천국의 상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죽기 전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짜내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 어떤 자들입니까?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한 자들이죠. 자, 4번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불의한 자가 있으나 회개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다 세상에서 돌감람 열매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전부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천국에 지옥에 간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된다고. 거지 나사로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져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적인 권위를 되찾으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작은 일에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처럼 좁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불의한 자가 있으나 회개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답 뭐예요? 씻김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고 했습니까? 자, 12절부터 20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무질서한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 바울이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잘 알려진 대로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리스의 번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사회적 풍습을 따라서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과 남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매춘 행위를 하는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말은 그 당시 어떤 말로 통했냐면 매춘 행위를 하다는 말로 통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일부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창녀와 같이 음행을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인데 만일 창녀와 간음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을 깨우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 몸이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 몸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먹고 살려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신적인 능력이 우리 몸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몸을 나쁜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이 넘어가서 우리 몸을 죄 짓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에게도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선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바른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가면 그 욕망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우리 몸을 주신 것은 아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을 죽기 전까지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요, 내 몸을 그냥 가만히 모셔두는 것입니다. 필립스 브룩스의 말처럼 성도는 녹슬어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달아서 닳고 달아서 그렇게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훈련은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잘 해야 하는 게 뭡니까? 달리기예요. 달리기. 달리기는 모든 운동의 워밍업인 것처럼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인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하기 싫은 것부터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기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몸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기 싫은 곳도 가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냥 육체의 고기 덩어리와 불과하지 않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어떤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순종이 중요해요. 적으세요. 순종과 겸손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과 겸손이 만나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몸도 항상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내가 몸에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쓰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부흥의 능력이 우리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로 변화되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해방의 자유를 오해하면서 당시 세상 풍조를 따라 음란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세속의 음란한 생활을 쉽게 받아들이고 죄를 범하는 자리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질책하며 경고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몸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관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구원받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지식과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지키려고 형제를 배제하고 모욕 주려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게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전도할 때에 하나님,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평안의 복과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방 기간 동안 모든 구역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해주시며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 장소를 제공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벳 에돔의 집에 내려주셨던 그 축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